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들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나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시기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도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린 시절 제가 국민학교를 가는 길에 위험한 지역이 한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쪽 길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아침마다 학교를 나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이라 흘려 들을 만도 한데 하도 6년 동안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나름 겁이 좀 많았던 저는 어머니가 위험하다 하신 길은 안 갔었습니다. 빙 돌아가더라도 그 골목들은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5학년쯤, 4학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출발한 탓에 그 길을 꼭 지나갔어야 했는데 그때 그 두려움이나 이 걱정과 염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어머니는 그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음에도 저는 점점 무뎌지게 되었고 그냥 그 길로 빠른 지름길로 막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나지 말았어야 될 나쁜 형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용돈도 빼앗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무뎌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심판의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매일 아침 궁금해집니다. 우리와는 너무나도 멀고 더 이상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 심판은 있는 것이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또 위로가 되는 구절들도 있지만 느끼시는 바 내내 심판의 이야기가 줄지어 나옵니다. 다 외울 수도 없는 나라와 도시들, 그리고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심판의 내역들은 다른 것 같지만 또 근본은 비슷해 보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점점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좀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사실 다메섹 외에는 지역도 특정하기 힘든 성경에서도 또 여러분에게도 낯선 지역들일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이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에 놓인 도시 또 민족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 융성했던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곳이었지만 솔로몬 시대와 또 그 이후에는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는 적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다메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고 묘사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다메섹이 속한 아람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매우 넓은 영토를 가졌고 또 그런 영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또 경제적인 부가 따라오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빼어난 어떤 화려함을 가졌던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이 다메섹,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그들을 자신을 칭송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 성을 그렇게 찬송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그 추상 같은 권력과 군사력으로 고대 근동 일대를 쓸어버린다는 흉한 소문이 닥치게 됩니다. 그 소문 아래에 다메섹 또한 낙담한 도시가 되었고 평안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도망칠 힘도 없고 싸움에 나서야 할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려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 다메섹의 모든 화려한 벽과 궁전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28절에서 34절 말씀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입니다.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주로 수리아와 그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좀 지칭하는데요.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이 게달의 천막과 또 양떼, 휘장과 물품들, 낙타들, 그나마 그 유목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의 부요이고 자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적의 손에 약탈당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 28절에 보면 게달은 그냥 게달이라고 표현하고 하솔은 하솔 나라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하솔은 사실 성경에 좀 여러 지역으로 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솔을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보다는 게달 민족 인근에 살고 있었던 또 하나의 유목 민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하솔의 주민을 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사실은 군사력도 그런 전쟁할 능력도 없었던 이 하솔은 느부갓네살에게는 쉬운 승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은 다 이 느부갓네살의 전리품이 될 것이죠. 주민들은 피난 가도록 경고받습니다. 그러나 하솔 자체는 사람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 어떤 면에서는 매우 부요하고 평안하며 안정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시 대부분 나라들은 이 도시 문명에 정주하여서 안녕을 도모하던 나라들이었지만 하솔은 달랐습니다.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보호할 것도 그냥 그들이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지금 사실은 침략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신들이 침략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목민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돌아다니면 됐었습니다. 군대도 필요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필요도 없었고 외국과 교역을 맺을 필요도 없고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문빗장도 성문도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물도 없고 양과 낙대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그냥 그들끼리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인생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 시대에 유유자적하는 삶으로 참 부러운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곁에 살았던 유목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보가 빨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째서 저 모양으로 무너지는가 가까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번영도 보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냥 만족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냥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까지 그들은 꽤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았음에도 유목민들이 두루 다니며 정보에 많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보들을 잘 유통하고 전달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들려왔던 이스라엘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만족된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치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으로 충분하고 어디든 집이 되고 어디든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을 것이다. 언제나 지금처럼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하솔은 흩어져 황폐하여졌고 그 땅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34절에서 39절 말씀은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엘람 민족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큰 아들 후손이 엘람 족속입니다. 오래전부터 세력을 확장했고 주전 8세기경에는 꽤 막강한 힘을 자랑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당하고 그 세력은 급속하게 약화됩니다. 이후에는 메대의 합병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에 관하여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고 신학자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엘람 족속의 특징은 아마도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었던 것 같은데 이웃 민족들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고 난폭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32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로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세상을 두렵게 할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은 분명하게도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 이 활 쏘는 능력에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호전적이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람에 대해서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심판하고 없이 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활을 잘 쏘고 그들이 나서면 주변 국가들이 떨었고
그들이 활을 쏘면 그들이 목표를 원하는데 그 활을 꽂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활을 손에 쥐고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활을 끝내 꺾어 버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민족들에 대한 예언과 심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실은 오늘날 기억되지도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난폭함과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하시며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아침에 눈을 비빌 만한 구절이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포로 귀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 귀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와 엘람의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70년을 보내고 다시 포로 귀환을 허락받게 되는데, 그때 그 포로 귀환에 보면 그 명단에 엘람 족속들도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에 이 엘람 족속이 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엘람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활을 잘 쏘는 것, 또 그들이 가진 어떤 민족성이나 또 그들이 가진 잔인함이나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힘이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때에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힘이 꺾여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노와 심판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일상 중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좀 다루시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또 그런 요청과 같은 삶의 무게와 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들의 모음인데 총 10개의 나라입니다. 동서로는 2400km에 달하고 남북으로는 한 800km 정도에 달하는 넓은 지역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애굽도 있고 바벨론 같은 당시의 강대국들도 있습니다. 하솔처럼 우리가 지금도 기억되기 어렵고 성경에서도 자주 보지 못하는 생소한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도시를 이루지도 않았고 그냥 광야에 흩어져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까지, 그리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애굽부터 암몬, 에돔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민족, 온 세계의 나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운명을 쥐고 계신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 계획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에 대한 심판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향해 예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열방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또 우리의 생각보다는 달리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들을 들여볼 때마다 우린 가끔 무뎌지고 이 성경의 경고들이 멀게 들리기도 합니다.
계속 이 연결된 열방의 심판 메시지가 그냥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인정하시는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실 수 있겠는지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에 먼저 언급된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방식들은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실력으로, 어떤 대비로 살아가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 지은 우리의 죄악의 목록들을 일일이 정리해가며 회개한다면 사실 끝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것은 해결된 것 같다가도 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율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셨고 그 죄의 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근심하고 온 땅이 아파하였던 시기를 모두 근절하셨으며 이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득한 세상의 물결과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궁금하지만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살피며 우리의 어떤 만족보다 뛰어난 위로와 뛰어난 우리의 만족 되시는 유일한 만족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구석구석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고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온 사람들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